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몬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을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권정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은 동화 작가로서 수백 편의 주옥과 같은 글을 남긴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엄마의 까투리, 엄마 까투리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작가 자신이 자연 속에 살면서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기초로 해서 쓰여진 이 동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끼 7을 둔 엄마 까투리는 숲속에 불이 나자 뜨거운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두고온 새끼들이 떠올라 다시 내려옵니다. 숲속은 이미 불길에 휩싸였고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들은 엄마를 찾아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마음을 다잡아 새끼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숲속의 불길이 다 사그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 할아버지에게 발견된 엄마 까투리, 이 할아버지가 바로 권정생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발견된 엄마 까투리는 털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검은 날개 쭉지 아래에서 새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쫑알쫑알 튀어나왔습니다. 먹이를 찾아 먹은 새끼들은 검게 타버린 엄마의 날개 쭉지 밑으로 다시 들어가 꼭꼭 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모든 인간을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준 완벽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메시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렸던
두 사람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요, 다른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기다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그리움과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기다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경우는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 지아비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망부석이라고 하는 노래에 보게 되면 깊은 밤 잠 못 이뤄 창문 열고 밖을 보니 멀리 떠난 내님 소식 언제나 들려올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절절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슬픈 감정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우리 민족만의 정서가 아니라 사실은 보편적인 인류의 어떤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면서 잘 알고 있는 이 연가라고 하는 노래도 사실은 포카레카레 아나, 영혼의 그 밤의 사랑에 관한 이 노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두 남녀의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하는 연인이 비바람이 치는 그 바다를 건너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노래, 바로 이것이 연가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비록 애절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설레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다림조차 없기 때문에 절망의 구덩이로 곤두박질 칩니다. 내 삶이 지금 이렇지만 언젠가 때가 올 것이다, 또는 내가 사랑했던 그 연인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다림, 바로 그것은 힘든 시간이지만 행복이요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신앙도 결국은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마리아의 첫 태에서 나온 이 아기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지금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아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손에는 지금 비둘기 한 쌍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나 양이나 좀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하나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비둘기 한 쌍을 주님께 들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 어떤 족속인지, 신분은 무엇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롭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건이라는 말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사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그들의 영혼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므온 이 인물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24살 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운악산에 엄두선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이 목사님은 특별히 한국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던 어르신입니다. 당시 저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지만 그분을 찾아가 1시간 넘게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그분은 70이 넘으신 노인이었지만 방석을 깔고 저에게 방석을 권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저와 대화를 나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사셨고, 그리고 저녁 12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글을 쓰고, 그리고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셨던 시므온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산속에 살고 계셨지만 시대를 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한국교회의 어르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우셨던 이 수도원을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보니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장로의 신학교의 경건훈련원으로 기증하셨고, 일생을 가꾸셨던 그 수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는 정말 가난하게 초라하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9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금 설교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 그는 비록 늙은 노인이었지만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호흡하며 지금 성전에서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두움 속에서도 시대를 빛나게 하는 등불이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26절의 기초에 볼 때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역사는 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훨씬 거슬러 올라가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했고, 그리고 민족들은 메소포타미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서러운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열강의 밥이 되었고, 지금은 로마의 착취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고난의 앞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므온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뿔이 나타날 것이고 돋는 해가 나타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의 대격변이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하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몬이 성령에게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계속 읽겠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몬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 그에게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로 고통하는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 땅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만물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지나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나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것저것 아쉬운 것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슬프고 저렇게 속상한 일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진을 경험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라이스트 처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땅이 찢어지는 굉음을 내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그곳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진이 난다면 이 오클랜드에는 지진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난을 당하고 나면 잠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미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재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조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그의 삶 속에 화창한 봄날은 지나가고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가을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나날을 꿈꾸던 어느 날, 결혼식 전날에 그 처녀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슬픔이요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슬픔을 잊기 위하여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몸이 허약해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은 그 꿈마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25살의 나이에 고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로서 고아와 가난한 과부를 돕고 병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약혼녀마저도 폐렴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건강마저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독과 낭만과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이때 그는 어머니를 위하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그 이 기도 응답의 사건을 경험하며 영감을 얻어서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바로 이 찬송시가 바로 그가 쓴 시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 있어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날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네 진장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이루어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를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므온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로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지금 성령의 사람 요셉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로 그 옆자리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시므온의 찬양의 소리를 아마 옆에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구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84세 된 노인으로 결혼생활 7년 후 과부가 된 다음 남은 인생을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고 금식하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성전에 머물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이 충만했고 또 여자 예언자로서 이 노파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그는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안나는 오랜 세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계시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매 자신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역사의 완성을 소망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계획된 대로 완성될 바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위로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고 마무리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